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수요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또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인 성회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회 수요일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다시금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순절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순간까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전한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용서의 힘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훗날에 그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로마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도 참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사도들도 그로 인하여서 재판도 당하고 또 위기도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 그것도 자신이 원래 속하여 있었던 공동체인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라는 것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더욱더 조직적인 박해와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더 숨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다 보니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당시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안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 12장까지 다루고 있지만 이 8장부터는 약간의 전환을 맞는 지점이라고 이 성경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큰 부흥의 역사와 어떻게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던 그 초대교회에 어둠과 같은 일이 드리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슬픔과 눈물이 더 많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할 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교회가 이러다가 수그러들고 없어지는 것을 바랐겠죠.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와 탄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박해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 넓게 확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기서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원어로는 지난번에 제가 헬라파 유대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만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들의 공동체가 약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그들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넓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다음 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죠?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실 때도 이 특별히 사마리아를 언급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마리아를 굳이 언급하신 것은요, 사마리아가 뭔가 특별한 곳이어서 뭔가 중요한 지역이어서 이것을 언급하셨다기보다는 너희가 심지어 사마리아라는 곳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기피하는 곳, 피하고 싶은 곳, 있고 싶지 않은 곳, 교류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라는 곳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서를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의 이방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는데 사마리아까지는 그것이 미치지 못해서 사마리아 지역 쪽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름만 사마리아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어떤 유대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지만 이 사마리아는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수복해야 할 땅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멸시하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기피했고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멸시해왔다,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대로의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핍박과 박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과 위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오히려 이런 박해로 인하여서 복음이 널리 전파하게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격언처럼 하는 말 중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이런 격언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을 단순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조금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더욱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이제 큰 위기를 맞았고 어려움을 맞아서 앞으로 뭔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들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 보는 거를 하는 거 말고 보는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농구나 축구에서 보시면은 노룩 패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룩,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으면서 패스를 주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노룩 패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요, 저같이 축구를 할 줄 모르는 초보자라던가 아니면 아마추어라도 이거를 잘못 따라하면은요 상대편한테 주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프로 선수들, 그리고 그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탁월한 패스 능력과 경기를 보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선수들은 그곳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그걸 이미 다 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곳에
중요한 패스를 주어서 중요한 득점의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시야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왜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뜻을 가지고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을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라,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이유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라는 그런 격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보일지라도,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의 크신 계획과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때,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이 널리 퍼지는 역사가 된 것처럼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루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믿고 말씀을 붙들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하여서 놀라운 표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빌립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서 아파하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입고 귀신 들린 사람들께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저는 참 많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시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고통받고 아파하던 사람이 낫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사마리아 성에 전하여졌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르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곳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마술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무엇인가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는 어떤 점성술이나 주술 같은 그런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교주와 같은 역할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가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는 그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한 구절에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계획으로는 계획할 수 없지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섬기러 오셨던 그 선교사님 중에 중요한 다들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90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선교를 하신 남감리회 소속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제대로 된 선교의 결실을 맺지 못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도에 강원도 원산이라는 곳에서 사경회를 인도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이 정말 이 조선인들을 진심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낮추어 보고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진정한 믿음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선교를 하려 했음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회개한 것이 혼자 회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교회로 가서 주일 예배에 가서 그 조선인들 앞에서, 자기가 낮추어 봤었던 그 조선인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참회의 고백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본 조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 정말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에서 온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봉사해준다, 섬겨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정말 고맙구나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 조선 사람들의, 조선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음의 회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수많은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의 회개를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것이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산 부흥 운동이 이어져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러면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앞에서 회개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가 고백했던 그 13년 동안의 그 선교의 실패처럼 어쩌면 아무 일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또 조선의 성도들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행동하였을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변화의 바람이 그의 회개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겪으며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그 빌립이, 그가 기피하고 멸시하였던 그 사마리아까지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에게까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들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여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으로 우리 삶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그 계획을 더욱더 붙들며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와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